할렐루야. 4월 셋째 주 한가족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라는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저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저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세 분 앞뒤 뒤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다시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왕이면 손을 뻗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뿌리에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정말로 사랑스럽게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한테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뿌리에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의 뿌리에 사랑을 드려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부족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 박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음인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은 나의 힘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 먼저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되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사회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안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생각을 들여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환경이 파괴되고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5월 12일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화가 잔뜩 난 청년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인가요? 제가 용서를 하면 끝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제가 먼저 가서 풀어야만 용서인 것일까요? 어떤 게 용서일까요? 어떤 게 용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용서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사과하는 훈련을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생겼던 모든 일들을 거의 어머니께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친구들과 다투고 싸우고 온 날은 내일 가서 친구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봐라 라고 저에게 이런 미션을 던져주셨죠. 그러나 제가 그럴 용기가 안 생겨서, 또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그 친구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온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내일 다시 도전해보자, 또 다시 그 다음 날도 내일 다시 도전해보자. 심지어 어느 친구와는 이런 과정으로 사과하는데 무려 1년 정도 시간을 걸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내일 다시 도전하고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지요. 내가 잘못해도 어려운데 심지어 나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면 이런 일로 사과하는 것은 정말 불편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준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편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용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것이지요.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올 때 고린도를 다시 곧 방문할 것을 약속했지만 고린도의 방문을 늦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와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리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울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또다시 고린도를 방문한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자를 징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교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면 물론이고 고린도 교회에 더 많은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과정을 미뤘던 것이지요. 물론 바울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디도를 통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또 디도를 만나 교회 소식을 듣고 또다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지요. 바울의 이러한 노력에도 고린도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을 비난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눈물의 편지를 보고 회개하여 바울의 진심을 이해했지만 그들 중에 여전히 바울을 오해했던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고 편지 쓰게 된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지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실 만큼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을 해도, 아닌 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됨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진실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함에 자신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죽게 하듯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과 약삭빠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당장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당장은 위기를 벗어날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모든 이들을 대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주관자가 아닌 그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답답하고 못마땅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비방하는 자들을 보며 내가 언제까지 저들을 가르치리요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성장됨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듯이 누군가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이 과정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돌아보며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계속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둘째, 절제의 성숙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재방문을 연기한 데에 대한 해명이지요. 다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 재방문할 이 계획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제한시킨 것이지요. 이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는 너무나 힘듭니다. 저를 보시면 저는 365일 다이어트를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근데 살이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이 체질이어서가 아닙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고 계속 먹기 때문이지요. 잠도, 돈도, 말도, 감정도 많은 부분에서 절제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혹여나 오해로 인해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내 감정을 절제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우리를 몰아세운다면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숙한 성도라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기에 절제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도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나시린이지요. 이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도 자르지 않죠.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제된 생활을 함으로 여호와께 구별된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별된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은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절제는 맹목적으로 이를 갈며 꾹꾹 참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란 상대를 위한 적극적인 배려인 것이지요.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기도 하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오해가 있다면 화해하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 또한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한 번 더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때 절제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절제하기 위해 영혼의 소중함도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1,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나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문을 자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그저 얼굴을 내밀기만 해도 여러분이 난처하고 괴로운 입장에 처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어찌 나를 위로하고 나의 기운을 복돋아 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해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성도라면 누구나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고 싶고 신앙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바람으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상처받기도 하고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골이 생기고 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운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시키지 않으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목자가 단순히 100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이 아니지요. 그 99마리를 내려놓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은 그 한 마리의 양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고 수고하며 찾았던 것입니다.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하나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의했던 것이지요. 잘못을 따지고 잘못에 대해 책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럿이 행사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때론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제 스타일이 보이는 것과 달리 굉장히 빨리빨리 후다닥 일을 처리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젊은 때는, 지금도 젊지만 어린 시절에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맞고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 또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 사람의 영혼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천하보다 귀중한 그 영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 또한 이 수고를 위해 고통을 참고 이 수고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말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편지한 것이죠. 그 방문을 미룬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내 뜻과 내 생각,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아는 우리는 눈물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눈물로 이들을 위해 간구했을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사랑의 마음, 눈물의 호소가 느껴지시나요?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눈물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함으로 인해 오는 그 어려움과 아픔이 아닌 직접적인 방문보다 편지를 써 그 마음을 전달한 것이지요.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속은 멍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겼는데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사랑했는데 그들에게서 비난을 받는 것이지요.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따져 물어야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절제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고 그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위해서라면, 내 옆에 성도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알고도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지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가 직분을 따라 계급을 나눈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예전과 달리 너무나 사무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함께 울며 한 영혼을 세워나가고 함께 한 영혼을 위해 무릎 꿇었던 그 교회가 너무나 일에 치우치기도 하고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고 성도의 잘못에 대해 칼같이 단호하게 책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 안에서 모여진 교회인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야 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저 성도랑 신앙생활 못하겠다며 정든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서로가 조금만 배려하고 절제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절대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엔 그 사랑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의 아픔의 호소가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로 인해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물로써 바른 신앙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신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든든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없다라고 느껴진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지요. 바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눈물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내치신 것이 아니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럽다 이것으로 끝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뭔가 뛰어나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편지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이 바울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니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울며 기도하며 기다려준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될 차례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우리보다 신앙이 나약한 이들을 더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로 바꾼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죠. 귀한 모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세상이 이기적이다 하더라도, 자기밖에 모르고 서로 무관심하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의 기준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며 그대로 지키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역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더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되길 원합니다. 서로 더 섬기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혹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진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랑을 나타내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허덕이는 인생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필요하오니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귀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충만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논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열망 부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다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